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미스바의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한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한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부흥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기도하지 않는 데서 생겨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것은 우리 일처리만이 그동안 기도를 게을리 했고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후에 대대로 그들을 괴롭히던 이방 족속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지금 팔레스티인이 된 거죠.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잘못되면 또 공격을 하고 또 공격을 하고 대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늘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데 가서 이방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자신들의 잘못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을 통해서 저들을 계속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때 시대에 저들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법궤도 빼앗기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 아들 홈리아 비나스도 죽고 그냥 온 제사장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재난을 맞이하고 법궤도 빼앗겼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지만은 그때 저들이 지도자인 사무엘 말을 듣고 이제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대기도회를 가집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간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사랑의 섬김의 자리입니다. 어저께 서울역 쪽방촌에 가서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 박스를 전해주고 왔는데 한 평짜리 방에 있었어요. 한 평짜리.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니까 방이 꽉 차요. 우리 성도님 계셔서 손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드렸는데 복도도 얼마나 좁은지 두 사람이 복도에 못 가요. 한 사람만 가요. 옆 비껴가야 될 정도로 좁은 복도에 400여 가정이 살고 계신데 우리가 생필품을 한 2, 3만 원에 담아서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 가야 될 자리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는 곳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절망의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주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합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서로 물고 뜯고 싸워서 나눠지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교회 섬길 때 한 장로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한다고 한 80만 불을 모았어요. 그 당시 80만 불이면요 지금 가치로 따지면은 한 4, 500만 불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 건축 기금을 갖고 기도하고 교회를 쳐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회 내에서 싸움이 생겨났습니다. 그 교회 건축을 앞두고 교회 내에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교회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고 싸움을 붙인 겁니다. 교회 내의 싸움은 마귀 역사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곳입니다. 용서하고 치료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 갈등이 생기니까 그 교회가 싸우다가 갈라지고 그 교회가 몇 번에 갈라졌냐? 14번이 갈라졌어요. 뭐 그 교회 때문에 14개가 세워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손해가 없지만 그러나 밤낮 물고 뜯고 싸우고 또 갈라져서 나중에 다 그 14교회 줄기를 찾아가 보니까 그 교회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싸우느라가 80만 불 다 없어졌어요. 교회를 아름답게 해줬더라면 크게 교회가 부흥하고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됐을 텐데 물고 뜯고 싸우다가 또 나눠지고 우리 어두스 목회가 67년 7주년을 맞이하는데 한 번도 싸움 때문에 갈라진 적도 없고 교회가 너무 부흥해서 또 띄워주고 또 나눠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모세가 산에 올라서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면 전쟁이 이기는데 기도하다 힘 빠져 손을 내리면 또 저 아말렉이 저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있다가 옆에서 양쪽 손을 잡고 손을 계속 들고 있으니까 계속 공격해서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3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말렉과의 전투의 승리는 합심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죄종과 한 마음 돼서 같이 기도에 손을 올릴 때 흑암의 가사가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원이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물러가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91편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데 이 기도의 핵심 되는 내용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우상 숭배를 해서 그들에게 그건 심판이 다가왔기 때문에 너희들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사무엘상 7장 3절 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수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이 바알 신은 풍요로움의 신입니다. 농경 시대에 이 바알이여 부르면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스타롯은 그 부인인 바알의 부인 신입니다. 여신입니다. 여신. 그래서 바알에게도 빌고 아스타롯도 빌고, 그리고 그 바알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가면 번창하고 잘 되기 위해서 그 신전에 있는 이방 사제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예식 가운데 하나가 성행위를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아주 난잡한 종교입니다. 성행위를 예식으로 들여서 하면 농사가 잘 된다. 그래서 이 바알신 아스라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된 종교가 이 바알 종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서 바알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런 영적인 타락, 육적인 타락이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 드릴 때 거기는 그 사제들하고 같이 성적 행위를 함으로써 신자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된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을 저들이 자행했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라는 것은 분에 넘치는 자기를 위한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내가 더 높아지고 잘되고 권력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것, 탐심입니다. 그 탐심의 내용은 교만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일생 동안 겸손의 삶을 사셨는데 우리들이 교만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안 하는 사람 왜 그러냐 보니까 하나 기분 나빠서 나 기분 나빠거나 교회 봉사 안 하겠다고. 왜 기분 나쁘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기분 나빠서 안 하겠다고. 그 자기가 이미 탐심 들은 거예요. 나라고 하는 우상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또 섬겨도 부족한데 내 감정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뒤로 물러가고 섭섭하다고 그러고 시험에 들었다고 그러고, 그걸 절대로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허용해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주물 섬기는 일에 섭섭이가 없습니다. 성경에 교회 다니다가 잘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라, 그렇게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다니까. 성경에 없는 걸 왜 합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신경질을 내라, 그런 말도 없다니까. 없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라,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꼭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것, 그뿐 아니라 그냥 교회라면 뭐든지 기뻐서 감사함으로 나와서 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나와서 교회학교 봉사하고 찬양대 봉사하고, 우리 젊은 장로님들은 좀 나가서 교통정리도 좀 하시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죠. 이명호 대통령도 시장 때 나가서 교회 주차장 봉사 열심히 했다고 지난번 만났더니 간증하시더구만. 여러분, 기쁨으로 섬기는 게, 기쁨으로 지 열을 막론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 내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나라는 교만을 철저하게 부셔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참 안 된다니까. 참 안 돼요. 그래서 우상을 다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회개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철저히 오늘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한 것, 감사하지 못한 것, 원망 불평한 것,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 밤낮 남을 비판하고 물고 뜯고 내 감정대로 살았던 것 다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은혜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예배해놓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좋았을 때는 할렐루야 하고 기분이 나빴을 때는 놀렐루야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돼요. 내 은혜에 주신 은혜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모여 기도하니까 블레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말 듣고 공격해왔어요. 우리가 모여 기도하면요 마귀가 싫어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니까 어떻게든지 술 먹고 기도 못하게 하자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때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렛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렛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때 9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예배를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블렛을 물리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렛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렛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렛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막 천둥번개 우레를 막 때리셔갖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패해서 다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기도로 싸워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면 마귀가 혼비백산으로 도망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자꾸 생겨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31절에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야훼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미스바 기도회를 기억하고 앞으로 6개월 동안
미스바 기도의 대장정을 우리가 계속해 나갑니다. 하여튼 매주 토요일 날은 무조건 교회 기도하러 모인 날이에요. 열일 제껴놓고 토요일 날 아침 6시에 특별한 일이 있는 분이 없어요.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변명하지 말고 무조건 나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 가운데 굳건히 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한평생 기도의 자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오니 저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치료와 회복이 말지어다. 건강이 말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과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불임증, 난치병들은 시험을 받을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임할지어다. 주님, 저들의 모든 소원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직장 사업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속결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다음 수요일 성탄절 예배마다 은혜 내려주셔서 연말연시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보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드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기도의 자리로 나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